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첫 사사인 온니엘이죠.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에후, 그리고 삼가를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들을 등장시키기 이전에 하나님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왜 이 사사 시대를 예비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장 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사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1세대가 있죠. 출애굽 1세대.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 자,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들이죠. 광야에서 다 불순종으로 죽었던 세대들. 이 세대는 뭔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왔던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이 세대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3세대는 1세대, 2세대들은 다 경험을 했죠. 전쟁을. 그런데 3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이 3세대들은 여호수아가 1390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등장하는 세대들, 3세대들, 아직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태어났던 세대들이죠. 전쟁에 나가는 연령은 20세니까요. 20세 이전의 사람들, 이제는 20세가 된 그들, 3세대죠. 이 3세대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블레셋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을 남겨둬요. 그 남겨두신 이유가 전쟁을 가르치기. 그 전쟁을 가르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친다. 이 말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을 때에 그 전쟁은 승리로 왔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갔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였죠. 자, 그런 전쟁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렇죠. 시험하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사사 온니엘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사사가 사무엘은 따로 사무엘상부터 등장을 하니까 사무엘은 빼고 사무엘 이전의 사사가 12명입니다. 12명의 사사의 시대를 가면서 사사 시대가 몇 년이죠? 약 350년, 그죠? 35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몇 번을 반복을 공식적으로 하시는가 하니까 7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요. 3장에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또 12절에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은 어떤 악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죠. 그 악이 바로 죄죠.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주시죠. 그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 간구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도 소망 있는 거죠. 고난 왔는데 오히려 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나마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왔을 때에 그 가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간구에 대해서 들으시죠. 그 들으심이 뭐냐면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등장시키고 에우를 등장시키고 드보라를 등장시키고 기드온을 등장시키고 삼손을 등장시켜요. 이런 중요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구원해내면 그러면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럼 광야에 나와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가요? 아니죠. 작심 3일이잖아요. 감사 3일이에요. 이거 이제 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결단이 정말로 길게 지속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해야 되거든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가 진리 안에 가야 되는데 진리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방종, 죄가 되는 거죠. 그 죄를 다시 감사를 잊어먹고 구원의 감사를 잊어먹고 다시 방종으로 갔을 때에 죄를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고난의 풀무 속에 다시 담금질을 하시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그 온니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번에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봤어요. 그죠? 온니엘은 어떻게 해요? 갈렙의 아우였죠.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같이 정복을 하고 그리고 갈렙의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하고 윗셈과 아랫셈을 악사의 요청으로 받았던 사람이 이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가 되어서 정말 그 장인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평온을 지속시키는 40년 동안의 평온을 가져온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사사가 에우인데 이 에우 때에는 모압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으로부터 압제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시키시고 그리고 그 모압으로부터 해방을 이끌어서 80년 동안 평온을 지속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에후라는 사사의 등장입니다. 이 에후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자손이었던 이 에후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죠. 형제, 친형제죠.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그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인 에우를 등장시켜서 80년 동안의 평온을 가져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의로운 자를 쓰실 때에 어떤 지파의 높고 낮음에 나이의 순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